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깨시고 그리고 우리를 채우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중단이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지근한 교회에 어떤 영향력도 일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회개가 되어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5절 교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보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같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 아들 군사들과 아버들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치 쳤더라. 아멘.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하기 싫다고 그날 자기가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최선을 다해도 그 경기에 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해야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쪽으로는 여기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승리를 하고 이겨서 금요일 기도회를 드리기도 하고 수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열정이 전혀 일어나지를 않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질 않아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에 패배를 하는 패배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승리자이십니까? 패배자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영적인 패배를 일으키려고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반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살피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될 것인지 패배자가 될 것인지 우리가 그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2절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무엇을 뜻하냐면 사울이 다시 한번 마음의 정도를 하고 다윗을 공격을 하는데 이번이 몇 번째냐면 네 번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공격을 하는 게 네 번째 해당이 되어지는 여정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숙명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에 패배가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상은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사울이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울은 계속 일어납니다. 박창규 집사님 가정에서 굉장히 은혜스럽게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집이 참 쓰임을 받겠구나. 또는 우리 박현우 집사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신방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거기에는 또 한 번 누가 일어나요? 사울의 반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만들 만한 요소들을 항상 쉼 없이 일으키는 게 그게 우리들이 뭐라고요?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안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잠깐 1절을 띄워줘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근육이 되고 계속 또 있어요. 자, 1절 여러분 보세요. 1절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10사람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10사람.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누구냐면 전에 다윗을 한 번 전에 고발을 했던 그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일이 있죠. 그때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도록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10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 10사람이 등장을 해서 기브아까지 찾아가서 사울에게 또다시 다윗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만 일어난 게 아니라 10사람도 일어났죠.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 좀 지혜로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을 쓸어 넘어뜨릴 때는요, 엉뚱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넘어뜨리는 일보다는 여러분 근처에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무리 친한 사람이든 가족이든 그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동역자로는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 동료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 여러분의 발목을 넘어뜨려서 쓰러지게 만드는 대부분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게 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에 그걸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다윗의 대처를 잠깐 보겠습니다. 4절하고 5절을 보겠습니다. 4절하고 5절. 자, 시작.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를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지 못해 이르러 사울과 그의 아들을 두 사람과 아브넬이 머무는 곳에 온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불러 주시니라. 아멘. 자, 눈을 목사님처럼 조그맣게 뜨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4절하고 5절에서 꼭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몇 번이나 공격했어요? 지금 4번째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여기 4절과 5절에서 힌트를 줍니다. 이 힌트가 여러분이 잘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4절을 띄워줘 보세요. 4절을 띄워줘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정탐꾼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이 영적으로 자꾸 전쟁을 해서 이기면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죽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먹는 단단한 사람이 돼요. 단단한 사람이 되면 전쟁에서 지지 않는데, 이 신앙이 단단하지를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자주 쓰러집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잖아요. 어린이 많이 걸려요? 애가 많이 걸려요? 똑같이 걸려요? 네, 그러면 난 이제 할 말이 없는데, 목사님의 의도는 독감은 어린아이들이 잘 걸려요. 왜 그렇죠?
면역력이 좀 약하니까 그렇고 주기력도 좀 청결함도 약하기 때문에 독감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어린들은 나름대로 대처를 하죠.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4번이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 이제는 지지 않으려고 누구를 두었냐면 정탐꾼을 두고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나를 시험하는 존재가 항상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나를 시험들게 만들면 사울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정탐꾼을 세워서 동향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장을 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쫓겨가는 사람이 아니라 대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가정의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의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계속 그 가정에서는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에만 병이 잘 걸리는 겁니까? 또는 그 집에만 물질의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건가요? 그 집에만 일상적인 그런 시험거리들이 왜 그 가정에만 자주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가정이 일어나는 일상들이 단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극복이 되고 바뀌어서 역사가 되는 믿음의 역사들이 그 가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없고 매번 쓰러지는 얘기, 매번 넘어지는 얘기, 그래서 교회에서 들으면 훈훈하지 않고 은혜가 안 되는 얘기들이 가정에서 솔솔 나오는 가정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 가정은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 단단하지 않으면 매번 쓰러지는 문제가 동일한 문제고 동일한 문제에 대처가 없이 또다시 계속해서 사단이 만들면 거기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우리 분들, 제가 이제 신방 때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약한 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한 게 뭐냐. 그러면 사단은 그 약함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약함을 정탐꾼을 세워야 됩니다. 이 문제에 내가 쓰러지지 않는 정탐꾼을 세워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문제 앞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다윗은 4번째 되어지니까 사울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도 안 쓰러집니다. 그때 잠깐 여러분의 머리를 2주 전으로 돌려보면 다윗이 600명의 사람을 끌고 가는데 필요했던 일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정적인 후원입니다. 그 재정적인 후원을 누구를 통해서 채우게 되냐면 강박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길에 흔들림이 없도록 동역자를 만나요. 사울도 그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을 받는 십사람 같은 동역자를 만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국권사님 집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공급을 받는 역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국권사님에게 암에 걸리셨으니까 음식을 잘 소화하고 그리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한인분 집사님이 음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저요 앉아 이 싸움에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줬어요. 그럼 내가 이거 저요 앉아. 내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 역사를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싸움은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에 임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목사님처럼 축구를 좋아해.
그러면 경기에 임할 때 내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이 10사람이 있구나 라고 이 경기에 임하게 되면 든든한 힘이 되죠. 근데 내가 나갔는데 이 10사람이 나한테 방해가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 경계를 이미 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열정이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에게 보내준 통역자예요.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 사람이 10사람, 이 사람들이 사울이에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만든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매번 만나면 내 신앙의 열정이 안 생겨요.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이 나의 열정에 불을 붙이려 하여 나를 쉽게 만드는, 같이 있는 가정의 식구가 내 열정에 불을 붙이려 하여 아니면 내 열정에 자꾸 식어지게 만드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의 열정을 붙여주는 사람인가요? 신앙이 쉽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이게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이 사람과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갖고자 하는 내 열정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사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동역자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내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세상 재미만 늘어났어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단의 도구죠. 내 이 열정을 쉽게 만드니까요. 자, 5절을 보세요. 다시 5절 말씀. 자, 시작.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그의 아들 군사령과 아브넬이 먹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불러 찢었더라. 아멘. 5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뭘 설명하냐면 사울은 한 진영 안에서 잠을 자고 있고 다윗은 다른 진영 안에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이 당시에 왕이 원정을 나가서 전쟁을 나가면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잠을 자냐면 군 병거들을 원처럼 이렇게 둘러싸요. 그리고 군사들을 거기에 원처럼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누가 자냐면 왕이 잡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가운데 지금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 나중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 진영 아래 자고 있는 사울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진영은요, 군대가 있고 군 병거들이 있는데도 사울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군대가 있습니다. 누구의 군대죠? 다윗의 군대가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 안 되는 600명이 되는 군대입니다. 근데 그 군대 안에 있는 다윗은 어떤 상황이 돼도 보호를 받습니다. 똑같은 진영 안에 있는데 3,000명이 보호하고 있는 사울은 조금 있다가 큰 위기를 만나 약해지는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5절에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안에 있지만 사울의 곁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누가 자기를 지키고 있나요? 여기는 아브넬이라고 등장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숙부입니다.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 가족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가족을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가정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정살림도 이제 신혼부부를 시작을 해서 계속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도 누가 봐도 이 집은 보호를 못 받는 집 같고 이 집이 안전해 보입니다. 목사님 집이 그랬습니다. 26년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IMF로 복상 망하죠. 목사님은 개척을 하고 30만 원에 15만 원씩 2번에 걸쳐서 사례비를 받으며 애찬이를 키우고
그리고 뱃속에 예슬이가 태어납니다. 누가 봐도 이 집은 보호를 못 받는 집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집은 보호를 받은 집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때는 훨씬 더 목사님보다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진영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간절히 찾는 것이 진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새벽 6시 30분에 문자 하나가 저에게 왔어요. 김세희 청년의 문자. 목사님, 통화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자.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새벽에 차 운전을 하고 집에다 도착을 했는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느낌이 안 좋죠. 그래서 급히 세희에게 전화하니까 세희가 울고 있어요. 그 울고 있는 이유는 영균이라는 형제 때문이에요. 영균이라는 형제가 이 뇌에 압이 차는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뇌 종양과 똑같답니다. 그래서 뇌 종양처럼 뇌를 계속 압박을 하는 희귀병에 이제 걸려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례가 없대요. 근데 요즘 영균이 형제가 조금 더 자주 쓰러진 거야. 근데 전날 쓰러졌는데 이 친구가 자기 변명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몸 상태가 이상하니까 자기가 택시를 타고 자기가 그 응급실에 가서 이 뇌에 주사를 맞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주사도 맞고 약을 이제 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때 세희에게 그 밤에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전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지 않고 부분만 전달이 돼서 세희에게 연락이 오니까 세희는 뇌종양이고 3개월을 살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전화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10시쯤 돼서 이 형제에게 제가 전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균 형제가 정신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설명을 해줍니다. 목사님 이런 절차가 있어서 자기 병이 뇌종양하고 비슷하고 잘못 살면 3개월 안에 죽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또 아무렇지도 않으면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분만 기억을 하니까 그 안 좋은 것만 세희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 세희는 3개월 안에 남자친구가 죽는다고 이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앞이 캄캄해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통화를 다 하고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너 살고 싶냐 죽고 싶냐? 형제한테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너는 얼마나 살고 싶어 하나님을 찾냐? 목사님 저 매일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도 원하고 세희도 원하고 너도 원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진영 안에서 살자.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 친구하고 전화를 이제 끊었고 세희하고 통화를 해서 좀 진정을 시켜줬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실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디 있는 게 가장 안전하냐는 얘기예요. 내가 만든 왕국, 내가 만든 물질, 내가 알고 있는 인맥, 그 진영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믿고 그분을 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 아닙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이렇게도 간절히 하나님을 안 찾으세요? 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안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찾아도 될 만큼 능력도 없고 그분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이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아니 목사님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뭐 지난주에도 제가 아파서 금요일을 좀 못 드렸지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또 이 강단에 나는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닌가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로 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